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참으로 새로운 예수, 참새 예수의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찬양 진행하고 예배하는 진행 중에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먹고 사니까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죠. 찬양 시간에 처음 부른 노래가 은혜가 족하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간증 시간에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세상적인 말이 됩니다. 성공했어요. 그런 얘기죠. 한국에 가서 얼마 전에 세종대학 뒤에 있는 꽤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나가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손을 꼭 붙들고 사실 우리 그렇지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이민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아주 낯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27년 동안의 난민 생활,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난민 생활인데 강정도 박사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무작정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온 것이 이 지역입니다. 강정도 박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처음 유학 생활에 발을 들여놓은 달라스나 애틀란타로 갔겠지요. 사람들은 요만한 끈 그런 것이 없으면 무작정 간다. 어렵죠. 그래서 요만한 끈을 찾게 되는데 강정도 박사님이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짐을 풀고 잠시 있으려고 그러는데 27년, 만 27년 여기서 잘 쉬었다 갑니다. 어떤 제자가 강성도 박사님이랑 저에게 찾아와서 비싼 순두부 한 그릇 대접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신학 때문에 쫓겨나서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신학 때문에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때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 선생님의 언어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죠. 바울 선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성질머리가 저보다 더 악질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녔나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소학교 다녔죠. 국민학교에서 배운 거는 착하게 바르게 살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읽은 성경에는 바울도 예수님도 개망란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바울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저주를 받으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놈들아, 천벌을 받아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뭐 봤니? 헤어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헤어스타일만 기억을 하죠. 옷차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하죠. 저는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눈에 띄인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성질머리가 고약합니다. 그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갈등, 복음을 왜곡시키는 기득권자들과의 갈등, 알력, 또 자기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가시,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학자들은 아마 눈병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막에서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걸린 눈병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능력이 있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이 당신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꾸 쫄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줄 만큼 줬어. 뭘 더 바라냐. 그런 겁니다. 제가 들은 많은 설교나 유튜브를 통하여 접하는 메시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소원 성취, 목적 달성,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목적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을 못해도 실패를 했어도 오늘 찬양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은혜가 넘친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죠. 성공, 승리의 비결,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비결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은 똑같은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코스, 도구만 다르다. 우리의 도구는 특별하다. 이게 지금 세상의 도식인데 저는 그런 거 믿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자, 그건 제 얘기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자꾸 들고 다니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두껍지도 않은 책 다 외워버리지 뭘 그걸 자꾸 들고 다니냐.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 법학도가 성경책을 왜 기독교인들은 들고 다니느냐 시비 거는 거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머리 쳐박고 사느냐 그런 거죠.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뭐가 될 것이냐.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문자적으로는 들으라이지만 그 듣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아리까리 하시면 교회 더 나오셔야 되고, 그 대답이 확실하면 이렇게 대면 예배만 드려도 돼요. 유대인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성경의 핵심을 옷에다가 새기고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굳이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이 교회 몇 번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수결에 의하면 한 번 가셨고, 공생애 동안 소수자의 의견에 의하면 요한복음 3번 가셨어요. 교회 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핵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쉐마, 들으라, 들으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혹은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안내 길잡이입니다. 구약성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을 때도 그 귀절을 암송하고 죽지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율법 교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요 신학자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쉐마에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저는 이 두 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쉐마를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쉐마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라이선스 하나를 받았어요. 세일즈 퍼슨,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판다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집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한 번도 써먹지는 않았지만 이 라이선스를 리뉴하느라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세일즈 해서 먹고 살려고. 한국에서는 복덕방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미국에서는 정직한 복덕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덕방 라이선스를 땄는데 세상 장사꾼들에게서 배운 쉐마, 세일즈 퍼슨, 장사꾼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황금률.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귀절이에요. 네 것도 내 거지.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느냐. 제가 LA 와서 27년 동안 늘 교인들은 저를 먹여 살리는 주주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뇌까린 말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얌체는 싫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하라. 근데 성경에는 얌체를 봐주어라,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도 알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쉐마,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를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세일즈 퍼슨, 자격 있는 장사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세속적인 책입니다. 교회 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못 봤어요. 교회에서는 남의 교인도 뺏어다가 여기다가 앉히는 게 잘하는 거죠. 전도 왕이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강릉에 가서 생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강릉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저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인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 강릉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전도 중지. 왜냐하면 전도하면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열심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헌금까지 왕창 한다. 그거에 안 넘어갈 목사님, 장로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릉 지방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전도 중지 선언했답니다. 뭔가 열심이긴 한데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도 아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쉐마, 원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 황금률, 이거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세상도 아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27년간 교인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교인들에게 무진장미안해요. 목회를 할 생각도 안 했고,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감리교는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때가 되면 우르르 가는 거예요. 뭐 나는 군대 안 가, 그런 게 없다고요. 신학교를 일단 갔으면 연급에 따라서 그냥 시험 치고, 시험 붙으면 안수 받고, 안수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딘 가서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목사가 돼야 된다,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27년 동안 형식적으로는 목회라는 걸 하긴 했는데 저는 혼자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실패했죠. 교인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출석 교인이 70명이 될란가요? 제자회라는 교회에 한때 속해 있었는데 이 하나교회처럼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교인이 70명쯤 되니까 제자교회의 목사들이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기 대형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한때 대형교회 목사였답니다. 저 누구를 두고 대형교회라 그러나 봤더니 저희 교회를 보고 대형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교회는 모범적인 대형교회죠. 뭐 그러고 살았는데 저는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만 했어요. 27년 동안 뭔 공부했는지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목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27년간 살았는데 완전 실패한 제가 바울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바울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바울은 공개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제4계명을 공개적으로 파괴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공개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목회는 직업이야, 이걸로 먹고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러고
바울 선생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어린 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새겨들어라 이놈들아. 나는 국제시장에서 유학 다 했어. 나는 먹고 살 능력이 있어. 주면 좋지만 나는 교회 녹을 받아 먹고 살지는 않아. 요즘 말로 하면 이중직이죠. 감리교회는 이중직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울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중직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를 바울 선생님이 배운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해방, 예수님이 십계명에서부터 해방되셨듯이,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소중한 복음이 오해, 곡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투명한 공개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 돈 주면 다른 데다가 다 갖다가 주고 나는 내 몫은 내 손으로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줄 나는 알아.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게 바울 선생님의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은총은 우리를 비굴하게 하지 않고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 눈이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은총을 받고 보니 아하,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바울이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27년간 지나간 LA에서의 삶은 강성도 박사님 때문에 LA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기독교의 핵심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너무 많답니다.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LA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은 유대인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이 27년간 난민 생활의 첫 발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강성도 박사님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강성도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너무 욕심이 없어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계속 붙들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